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 구약 838면에 있습니다.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언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 왕은 밧세바와 동침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던 시편 말씀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먼저 제사함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달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기를 다윗 왕은 원했고 바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심령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가장 복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복된 심령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 되어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고귀한 삶이 될 때 나머지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는 은총의 삶이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 10절에 보니 정직한 심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다윗의 가장 위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정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이제는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창조하게 해달라.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강력히 원하는 표현인데, 또한 정직한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심령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어지는 삶, 우리네 마음대로 보이는 것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요동치는 마음을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왕처럼 살게 해달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다윗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에 보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이 구절에서 성령을 거둔다라고 하는 건 구원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거두어 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거두어가는 우리의 못난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힘을 따라 살아가는 힘이었음을 다윗왕이 알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다른 거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했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죄는 잠깐의 달콤함과 재미를 주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는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빨리 죄로부터 우리는 뛰쳐나와야 할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건 달콤함과 재미를 주는 건 분명 사실이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후회와 번민과 공허 가운데 우리들에게 임했던 참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참된 자유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심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험난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호처럼 들려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옛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은혜 충만히 임하길 원하며 말씀 충만히 나타나길 원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재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고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고 나를 얻고 나를 등에 지고 살아가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으니 우리의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놀랍고도 고귀한 삶이 반드시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승리나 환경의 변화보다 그래서 마음의 단장을 위한 기도를 먼저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임할 수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은 상황에 따라 화장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시장 갈 때의 화장과 백화점 갈 때의 화장이 다르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의 화장은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화장을 할 때는 결혼식 할 때의 화장은 정말 최고의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힘써 우리는 단장해야 합니다. 물론 외적인 단장보다 내적인 단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이 가난해야,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이 거룩해야, 마음이 정직해야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날마다의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물질이 많아져도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닐 겁니다. 형편이 나아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꼭 행복해지는 것만도 아닐 겁니다. 행복은 물질과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물질이 없어도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건강을 잃고도 오히려 깊은 행복을 되찾으며 주어지는 험난한 인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과 사랑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질이 마음이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보다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사랑이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했듯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심령은 정직한 심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 그럴 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감싸 안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 두 번째, 자원하는 심령.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다윗. 이 구절에서 자원하는 심령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심령을 뜻하는데 다윗은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도하다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적극적인 기도로 기도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시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더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좋은 일도 강요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험난한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 일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으니,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남녀의 사랑, 자발적인 사랑, 자원적인 사랑은 세상의 행복을 남녀에게 심어주겠지만 강요된 사랑은 최악의 상처를 남기게 될 겁니다. 왜 공산주의가 무너졌는가? 강제로 일을 시키니 일에 대한 자발적인 책임감이 결여되어 결국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고, 또한 현존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피폐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유재산을 금지하니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어져서 결국 공산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동기부여가 없다면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아니하고 눈치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통한 자발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시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은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놀라운 삶,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놀라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놀랍도록 영광 돌릴 수 있는 고귀한 인생이 되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심령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더더욱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억눌려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몸은 분명 불평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자유를 만끽하며 주어지는 삶을 너무나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의 자유보다 마음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이 있는데,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도 억지로 하면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강요된 상태 속에서 일하는 노예는 힘들게 노동하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없고, 그에게는 땀은 많이 흘리지만 즐거움이 없으며, 일은 이루지만 보람과 행복이 없는 삶을 일하는 노예들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진리가 우리를 참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마음껏 자유를 느끼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깊은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며,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장 복된 심령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심령을 유지해야 할까? 우리는 찬송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13절,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님을 모르는 자들 다 성경에 보니 범죄자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즐거움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같이 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상 최대의 명령, 영원 구원에 앞장서 나가자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 그 피 흘린 죄에서 자신을 건져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함과 동시에 그는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입술로 하나님의 의를 높이 찬양하며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는 14절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5절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제 남은 인생 주님만 찬송하며 전파하며 살아가게 해달라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전도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며 기뻐할 때 그 모습에 나의 사랑하는 주변의 영혼들이 끌리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가리켜 전도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아니 부족한 저의 삶이 그런 멋진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자체가 성경을 읽는, 성경 속에 푹 담겨진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신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의 인물들로 변화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동남아 오지에서 20년간 수고하신 선교사님이 귀국해서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시다고. 그런 오지에서 귀한 청춘을 다 바치셨다고.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청춘을 오지에서 바친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청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의 헌신을 칭찬하자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헌신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분명 힘든 삶이었고 오지에서의 어려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호하심이 저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음을 고백했던 선교사님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돼요. 분명 우리들이 살아온 세상, 그리고 살아가야 할 우리네 인생 분명 힘들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이 특권, 세상 사람들이 분명 누릴 수 없지만 먼 훗날 되돌아왔을 때 이 특권이야말로 내가 이 땅 속에서 누릴 수 없었던 가장 멋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날이 반드시 오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허전하지만 우울하지만 두렵지만 염려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기쁨과 찬송이 넘치기만 하면 봉사도 특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헌신도 특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도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도 모든 것들이 다 특권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물질을 허락하신 상태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찬송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특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도 세상도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능력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건 분명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부모님으로 인하여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의 외침이 있을 터인데 그 외침 받아들여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좋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찬송하면서 즐겁게 함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는 자로서 특권을 만들어가는 너무나도 멋진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16절에 보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매우 중시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16절에 보니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그대로 둔 채 진실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원하는 바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뻐하는 바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삶이 되길 원하여 우리는 주님께만 끊임없이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17절에 보니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상한 심령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한탄하는 심령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심령에서 참된 회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함을 위한 형식적인 제사보다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지자 예언자의 마지막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던 첫 번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 되길 원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외침과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좋지 못한 환경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였는데 어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아무리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 그랬던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겁니다. 대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얻기를 원하기 위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겁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규례가 우리들에게 임할 때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규례로, 법도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보니 너희의 행복을 위해 내가 너희에게 그런 명령과 말씀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모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무조건 말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목마를 때는 바닷물을 많이 마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갈증이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목마를 때는 생수를 마셔야 갈증이 해결됩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영혼의 생수를 얻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삶을 뛰어넘읍시다. 회개하는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만 돌리길 원합니다. 정직한 심령, 자원하는 심령, 찬송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마지막 여기에 어떤 심령이 더해져야 할까? 감사하는 심령.
18절에 보십시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은 예루살렘 동쪽의 구릉지, 산지와 평지의 중간 형태 지형을 우리는 시온이라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또한 예루살렘과 시온은 대개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회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시온에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의 은택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택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가 임하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슬프고 아픈 일이 있다면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나의 삶 속에 주의 은택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며, 예루살렘 사람들이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받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충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 왕의 어여쁜 모습을 우리는 오늘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백성들도 제물 가운데 가장 비싼 제물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렸고, 19절에 보니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복된 심령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 감사하는 심령.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삶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보답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크게 전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공산주의,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 생기는 절대 빈곤이 공산주의의 문제라면, 자본주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 감사하는 심령이 없어 생기는 상대 빈곤의 문제라는 겁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과 자원과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 빈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감사가 없을 때 생기는 문제임을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넌지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물질은 풍족한데 만족과 감사가 없고, 물질이 풍족한데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로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또한 감사가 없으면 땀과 노력도 헛수고가 될 때가 많이 있으며 채워지지 아니하는 정욕을 따라 우리는 살게 되어 결국 우리네 인생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기억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그냥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이야기며 어디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건 2번 살아 2생 아니고 3번 살아 3생 아닙니다. 단 한 번 살아 우리네 삶은 일생입니다. 그 일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강건해야 80이라 이런 말씀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외침이 있는데, 그 외침은 정직한 심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찬송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2년 가까이 다가오는 코로나19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마지막 심령이 있는데, 그 심령은 감사하는 심령이었음을 우리 감사하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견뎌오셨습니다. 1년 8개월간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더 어떻게 이어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감사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맞대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멋지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동물은 배부르면 더 욕심을 부리지 않지만
사람은 배가 부르고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고 우리는 불평의 삶을 우리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욕심대로 살면 사람은 감사할 수 없고, 욕심대로 살아 사람이 감사할 수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진짜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감사생활. 사랑과 봉사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 허무합니다. 때로 사는 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성도들과 힘써 나누며 살 때 우리 삶에는 오히려 기쁨과 능력과 행복이 반드시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로 여러분 지금까지도 살아오셨던 앞으로도 우리 모두 살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과 반드시 에녹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행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 가장 복된 심령, 정직한 심령, 자원하는 심령, 찬송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감사하는 심령,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리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해하라고 하는 것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니야라고 하는 것 우리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